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고요, 또 의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하느냐? 바로 이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 사건으로 이제 돌아가야 되겠죠. 우리가 어제 이제 안식일 회당을 찾은 바울이요 말씀을 강론합니다. 이 구약의 그 광대한 역사를 한 호흡에 딱 정리를 하죠. 그리고 그 구약의 모든 이 예언과 역사는 어디로 귀결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된다. 그래서 이 구약을 읽을 때 해석이 되지 않았던,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회의감이 들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해소가 된다 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역사, 그 예언의 성취, 그 모든 결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제 신약의 역사로 넘어와요. 신약의 역사를 다루는데 첫 인물로 유대인들에게 존경받고 또는 유대인들에게 그 마음의 감화를 일으켰던 한 인물,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죠. 자, 여러분, 왜 바울은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꺼낼까요?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 지도자들만 보면 굉장히 무기력감이 들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기 입속만 챙기니까 그 자들을 바라보면 이렇게 신물이 날 정도로 이 종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요, 그가 전하는 이 메시지는요 이 그들과 전혀 달랐습니다. 마치 천상의 소리와 같았고요, 게다가 이 세례 요한은 그 종교 가운데, 성전 가운데, 그 높은 그런 위치 가운데 그들이 누렸던 그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광야로 가요. 굴욕적인 생활을 하죠. 그가 보여주었던 그 모든 메시지와 이 삶은요 그 유대인들에게 충분히 감화, 감동을 주었습니다. 게다가 그뿐입니까? 이 정치적인 세력에 대항하여서 헤롯 대왕이 간음하여서 자기 아내를 버리고 그 다른 여인을 취하는 것 때문에 당신은 왜 그 왕조의 정통성을 버리고 간음을 하느냐? 그 입에 쓴소리를 해요. 결국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그것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여 죽죠. 그러다 보니 그 유대인들에게는요 굉장히 매력적인 인물입니다. 카리스마가 있고 지도력이 있고, 또 그는 이 세상의 다른 선지자나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죠. 와, 세례 요한이 참 선지자다. 세례 요한이 바로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메시아가 아닐까 소문이 파다합니다. 이 땅에 지금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동시대에 살았죠. 근데 아직까지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지만, 그리고 삶을 누리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사역을, 또 이렇다 할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 않을 때입니다. 이럴 때 이제 사람들은 흔들리겠죠. 와, 세례 요한의 모습이 더 선지자요, 메시아 같다. 그럴 때 이제 이 요한의 제자들도, 이 사람들도 이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죠. 그가 펼치는 이 카리스마 있는 사역에 비하면 예수님은 너무나 초라하고 볼품이 없었던 거예요. 사람들 눈에도 그랬고, 결국은 요한의 제자들도 그 소문에 휘둘리게 되고 감옥에 있는 요한을 찾아갑니다. 아, 그분이 정말, 예수가 정말 메시아가 맞을까요? 라고 이제 묻죠. 요한도 흔들리기 시작해서 다시 보내어 확인해 봅니다. 자, 그 과정 중에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경험과 지식이 아니라 바로 이제 말씀으로 확정합니다. 자, 보니까요,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죠. 놀라운 그런 사역들을 합니다. 근데 요한이 말하죠. 달려갈 길을 마실 때 말하되 내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뇌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나는 그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 자라 얘기합니다. 요한은 자신이 결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기를 예비하는 자일 뿐이지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의 기대, 우리의 생각, 우리가 바라는 마음과는 지금 같지 않더라도 의심하지 말라. 그분이 바로 메시아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시다. 이거 흔들리지 말고 확신 가운데, 믿음 가운데 거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연륜이 길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때로 우리는 흔들릴 때가 있죠. 여러분, 우리의 기대가 어긋납니다. 우리의 그런 소원과 또 우리가 했던 모든 이 기도의 내용들과는 전혀 딴판으로 우리 삶이 흘러가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야박하시지? 하나님은 저기 A 집사님은 사랑하시고 B 권사님은 사랑하시는데 왜
나는 사랑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은 과연 누구에게만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누구에게만 그렇게 구주가 되시는 거고 나에게는 전혀 관계가 없는 먼 그런 하나님이실까?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들을 가질 때가 있죠. 게다가 여러분, 엘리야를 한번 보십시오. 갈멜산에서 850대 1의 대승을 거둡니다. 그것도 홈 그라운드가 아니라 어웨이, 바로 그 이세벨이 아꼈던 그 선지자들과 함께 한판 승부를 벌이죠. 예, 다 죽입니다. 승리를 거둡니다. 그걸 끝났나요? 이세벨이 야, 너 내가 가장 아끼던 이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 너 내가 꼭 끝까지,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 너 죽일 거야. 자, 이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요, 도망을 갑니다. 결국 광야의 로뎀 나무에 저를 좀 죽여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말씀으로 마사지를 해주죠. 위로를 해줘요. 어디로 가요? 호렙산으로 도망갑니다. 동굴 안으로 숨게 되죠. 여러분, 그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대선지자 또한 그 지도자였던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의 실존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 수가 있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대하면서 언제나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찬송과 간증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까? 나에게 닥친 이 현실이 와, 예수님이 정말 우리 구주가 맞는가? 이런 의심과 회의가 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짜놓은 그런 틀과 그런 기준 안에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시지 않죠. 그럼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가 조정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면, 우리 뜻대로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 종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수많은 날들 가운데 정말 우리와는 정말 비교가 되지 않는 전능하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가지시는 이 구원의 손길 가운데 가지는 우리의 마음들, 이게 오늘 우리의 그런 믿음과 이 현실이라는 이 괴리감이 우리들에게 존재해요. 여러분, 엘리야, 세례 요한 그뿐 아니죠. 여러분, 너무나 여러분 이 비슷한 심정에 내몰린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이제 에레미야를 새벽에 묵상하고 있잖아요. 세 번역으로 한번 20장 7절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님께 속았습니다. 이게 누구의 말이라고요? 예레미야의 말이라고요. 주님께서는 나보다 더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들이 날마다 나를 조롱합니다. 자기의 그런 신세를 이렇게 한탄합니다. 그래요. 세례 요한도 흔들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도 흔들리고요, 또 많은 사람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흔들립니다. 이럴 때 여러분,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고 하는 것을 증거했던 이 근거가 뭔가? 사도 바울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모든 이 믿음의 근거는 바로 그 두 가지의 중심이 있다, 이렇게 지금 증거합니다. 먼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면 26절부터 29절까지 나오는 특징적인 말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선지자의 말들, 성경의 글을 가르쳐 기록한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보내요. 계속해서 보냅니다. 계속해서 보내주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 이 시점, 바로 이 유대인들이 얼마 전에 빌라도 이 법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 십자가에 달아 죽여라 라고 말한 것처럼 그게 당신들의 반역과 당신들의 거역으로 된 것 같지만 성경에 이미 기록한 말씀이고 그 말씀이 찾아왔고 그 말씀이 바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요. 자, 여러분, 기록한 말씀, 선지자들의 말, 이게 뭘 가리킵니까?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리고 구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내었다. 그 반응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바로 27절 이하의 말씀이죠. 와,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 그 관리들, 그 지도자들 말해요. 안식일마다 그 외우는 말씀, 그 말씀을, 선지자의 말을 그들 앞에 진짜를 보내었는데, 그림자 아니가 실체를 보내었는데 오히려 예수를 정죄하더라. 근데 뭐예요? 선지자의 말이 오히려 응한 거란다. 예, 이게 여러분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인 말이었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달달달 외웠던 이 구약의 말씀이 실제로 나타난 게 바로 예수고 메시아인데
아니 오히려 우리 손으로 그분을 죽였단 말인가? 깜짝 놀라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중에 특별한 어떤 세 가지 특징이 뭐냐면 그분은 죽일 죄를 찾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도 법정에서요, 아주 여러분 모순되게 아이러니하게 죽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를 죽인 장본인이 누구라고요? 예수의 그런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에 피를 묻히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지금 내 강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 바로 너희들이다, 이 말씀을 해요. 이런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장애인을 고치고 깜짝 놀라서 야, 흥분하지 마시오, 그리고 나서 말씀을 전하죠. 바로 당신들이 나무 십자가에 죽인 그분이 예수라오. 이 말을 듣고 그들은요 회개합니다.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자, 그런데 바울은 어때요? 바울도 똑같은 이 설교를 가는 곳마다 해당마다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강론하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요, 그 마음이 너무나 강팍해서 받아들이지 않아요. 결국은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 동족으로부터 바울은 미움을 사죠.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침뱉음을 당하기도 하고 배척당하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아요. 자, 그리고 성경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하였다. 결국은 이런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외웠던, 가치 있게 여겼던 율법,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진짜 왔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방해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게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임하게 하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왕으로 등극하게 하는 그 일들의 완성을 이루게 한 장본인이다, 이 말을 해요. 십자가 사건은 뭐예요? 자, 유대인들, 예루살렘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무지한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말 모르는 것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게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동시에 이 선지자들, 그 메시아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을 거라는 그 말들이 성취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신앙에 연륜이 있다고, 내 믿음이 세다고 자부하지만 우리는 항상 뭐예요? 내 십자가 앞에서 정말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바로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느 누구도 자랑할 게 없고 어떤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겠죠. 여러분, 유대인들 보세요. 안식일마다 성경을 달달달 외웠다고 그러잖아요. 객관적인 그런 역사들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작 그 모든 역사의 초점이신,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여러분,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사람들이 그 메시아를 환영할 것이 아니라 죽일 거다, 참 포도원의 주인 그 아들이 오면 오히려 그 농부들이 죽여버릴 거다, 구약에 예언했던 것이 성취가 됩니다. 그것뿐인가요? 여러분, 시편 118편에도 보면 너희들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돌이 될 거라. 예, 바로 여호와께서 행하신 거다.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너희들이 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신 거다. 건축자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비유하죠. 건축자들이 야, 이 돌 아무짝에 쓸모없네, 버려요. 근데 그게 뭐예요? 모퉁이 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 버림받은 것 때문에 모퉁이 돌이 돼요. 그 죽인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왕이 돼요.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오늘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거죠.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성취하셨다. 여러분, 오늘 교회의 능력, 우리 믿음의 실력은 어디로부터 나올까요? 물질과 사람에게서부터 나옵니까? 그럼 여러분, 베드로가 성전 민문에서 내가 너에게 은과 금을 줄 게 많다, 이렇게 말을 해야죠. 여러분, 은과 금이 많을 때 교회는요 타락했어요. 중세 시대를 보면 이 교회 안에 자꾸 물질을 쌓아두면 교회 안에 그런 능력이, 오늘 우리 인간들이 의지할 만한 능력들이 차고 넘치면요 그 십자가가 흐려져요. 보이지 않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맞는가? 머리를 흔드는 사람도 있었어요. 유대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모르고 배척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 흔들렸죠. 여러분, 바울은 어때요? 흔들리지 않았던 그 이유가 뭡니까?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그가 흔들리지 않았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예수가 그리스도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그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번쩍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이걸 붙잡고, 그 경험을 붙잡고 우려 먹는 게 아니라 이 구약의 풍부한 이 성경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딱 붙잡고 그걸 깨달아, 아,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걸 더 깊이 알고 더 넓게 할 때 우리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요. 더 우리 믿음이 견고할 뿐만 아니라 확실해지죠. 그걸 통해서 늘 신앙의 옷깃을 여미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것, 십자가, 그냥 어떤 피상성으로 십자가, 아 그래 예수님이 죽으셨지, 그것 때문에 난 죄 사함을 받았어, 여러분 이렇게 피상적으로만 이해할 게 아니라 오늘 이 구약 성경을 풍부하게 다루면서 이 바울이 그 말씀을 붙들고 깊이 그 십자가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믿음의 견고함들이 흔들리지 않는 한 축,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십자가, 그 의미, 그 뜻, 그 방향,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늘 여러분 묵상하셔서 오늘 그 말씀, 바로 목적하고 있고 방향을 가지고 지시하고 있는 그 말씀을 더욱더 여러분 풍부하게 알아서 오늘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더욱더 견고해지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십자가를 경험하는 만큼 여러분의 신앙도 견고해지고 또한 하나님 앞에 굳건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바울은요, 십자가 사건뿐만 아니라 이게 부활 사건을 이제 강론합니다. 자, 보시면 30, 31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려서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 부활한 예수, 바로 너희들이 눈앞에 있는 내가 죽은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났다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도록, 증언할 수 있도록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너무너무 유명하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분이 죽으시는 장면을 골고다 언덕 가운데 다 바라봤습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것만 알면 반쪽짜리 구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깨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은요, 특별한 이 제자들, 믿는 사람들, 증인들에게만 나타나셨어요. 십자가 사건보다 지금 바울은요, 부활의 이 사건을 더 많은 양을 다룹니다. 구약의 성경을 다루고 있죠.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바울이 지금 다루고 있는 이 구약의 성경 세 군데를 빨리빨리 한번 보면서 얼마나 그가 부활에 대하여, 그 구약에 대한 이 메시지와 말씀에 대해서 풍부하게 알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32절부터 33절을 보게 되면 시편 2편에서 7편을 증거한 말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낳았다는 게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뭐 이거 하나 때문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나눌 정도였으니까요. 자, 근데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도다, 우리가 익숙한 복음 송이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한 개인의 구원 때문에 아 하나님 감사해요 간증하는 노래가 아니에요. 뭐냐? 바로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선언하노라, 선포하노라, 이거예요. 왕의 아들이, 황제의 아들이 태어나면, 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걸 뭐래요? 요한겔리온,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도다 선언한 장면이죠. 그걸 통해서 바로 첫 번째, 오늘 그 약속을 이루게 하신 것처럼 바로 이 아들을 확증하고요. 자, 이제 두 번째 구약의 부활의 예언을 보게 되면 3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이 말은 자, 이사야 55장 3절인데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아니라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고 그래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다윗에게 확실한 은혜를 주어졌다, 이게 뭐예요? 그 은혜라는 것은 바로 다윗의 위가,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쇠하지 않을 거라 하는 거죠. 후손들을 통해서 이어질 거라. 여러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셔서 이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보존하세요. 인간 왕들은 죽고 없어지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다윗 왕을 이을 마지막 시로서 그 다윗 왕의 위를 영원히 이어갈 분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또 이제 시편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자, 보면 16편 10절인데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는 사람이 바로 그 다윗의 왕위를 잇는 주의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그 주의 거룩한 자라는 건 누굴까요? 다윗이 주의 거룩한 자가 맞습니까? 아니죠. 그는요 죽습니다. 그런데 그는 죽어버렸고 그는 썩어버렸지만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썩지 않고 죽지 않고 또한 살리시는 하나님이 되어야 되니까 다윗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 여러분, 부활하신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다윗의 왕을 이을 자이고 거룩한 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세 가지가 뭐예요? 다윗과 관련되죠. 왜 여러분 다윗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그 유대인들에게 말했을까요?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렇게 좋아하는 인물이 다윗이잖아요. 근데 그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다윗이 지금 했던 그 모든 상황과 연결시켜서 바로 그 다윗을 통해 예표하는 분이 누구냐? 진짜 왕이 누구냐?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지금 증거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더 확실하게 깨달음이 왔겠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늘 만나고 하나님의 그 믿음을 늘 하나님 그 간증 가운데 찬송을 드리며 살아가는 그 신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죠? 우리는 의심과 이 불확실성을 걸어가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안에는 언제나 의심도 있고 회의도 있고 불안도 있고 염려가 있습니다. 그것조차 아무것도 없는 그냥 꽃길만 걸어가는 그 진공 상태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저절로 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세례 요한조차도 엘리야, 하박국, 다윗, 많은 그 믿음의 우리 선배들도요, 우리와 똑같은 이런 흔들림과 그런 정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요 울기도 하고 울부짖기도 하고 또 부르짖기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리적인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분이 과연 메시아가 맞는가? 우리 구주가 맞는가? 라고 우리는 물어볼 수 있고 의심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좌절, 그 답답함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더라도 우리가 뭐 잘못 믿고 있거나 또는 우리가 신자가 되지 않는 게 결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인류의 죄를 그 몸에 온전히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심으로 살려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자유와 해방과 죄사함과 또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하여 주신 것,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은 뭘로 깨닫고 있습니까? 바로 구약의 풍부한 하나님의 이 계시를 통해서 확실하게 깨닫고 또한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위로가 생기죠. 바로 이 눈의 증거 아니 배워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늘 걸으며 살겠다는 그 찬송의 노래처럼 한 길 가는 이 순례자가 될 수 있었던 것, 바로 오늘 우리 경험, 우리의 오감, 이런 것들을 붙잡는 게 아니라 바울은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달달달 외웠던 그 말씀을 다시 그들에게 꺼내어 보내어 줌으로 그 계시의 말씀이 풍성하게 그 빛이 비춰서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견고한 믿음과 확신이 생겼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히려 흔들릴 때, 회의감이 들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가운데 기록된 그 약속 말씀을 붙잡고 오늘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때, 바로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 바울이 아주 친절하게 풍성하게 이 구약의 말씀들을, 이 성경 구절들을, 다윗과 관련된 것들을 딱 골라서 그들에게 제시하며 그들에게 견고한 믿음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강론했던 것처럼,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 내 안에 있는 확실한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더욱더 풍성하게 알고 더욱더 깊이 깨달아서 바로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 실제적인 구원의 능력이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작동하여서 어떤 믿음 가운데, 어떤 신앙의 길 가운데도 비바람이 몰아치고 흔들릴지라도 그래,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가르치겠노라. 그런 비바람과 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꼿꼿이 그 가운데 서서 가리키는 그 이정표처럼 나는 그 인생을
걸어가며 서 있겠다라는 이 마음으로 결단하시며,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너무너무 배고프고 너무너무 가란 마음으로 항상 그 말씀과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 부활이 더욱더 굳건하게 여러분 믿음 가운데 서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